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늘을 셋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날 짐승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고, 또 둘째 하늘은 달과 별 그리고 해가 떠 있는 하늘이고,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신령한 하늘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하늘보다 둘째 하늘이 높고 또 둘째 하늘보다는 셋째 하늘이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셋째 하늘은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그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올라간 곳이라 그렇게 믿어왔던 것입니다. 죽지 않고 이 땅에서 그대로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간 에녹이나 엘리야가 그곳에 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바로 이 삼층천이라고 하는 셋째 하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간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신비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경험과 간증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 체험이 그 인생의 새로운 어떤 도전이 되었고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증거해 주는 어떤 계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3가지로 나누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것은 아주 무익하다.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무익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의 영적 체험은 환상과 계시를 통한 것이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그는 신령한 눈으로 보았고 신령한 귀로 그것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계시는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다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인 줄 압니다. 아마 우리들 역시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고 눈으로 무언가는 보고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바람과 이런 일들은 우리 다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뵙고 그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이 다 무익한 자랑이라. 내가 그렇게 경험했다 할지라도 다 그 자랑이 무익한 자랑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가장 자랑했고 자랑스럽게 여긴 것은 신비 체험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의 자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자랑이라는 것이 이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자기가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도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된다고 하는 오직 단념, 오직 이 한 가지. 그래서 바울은 미친 듯이 그냥 온 세계를 유럽을 누빈 것입니다. 계시 자랑, 환상 자랑, 병 고치는 자랑은 결국 자기를 과시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절대로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과 병 고치는 사람들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대부분 그들의 말로 그들의 끝이 좋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 이유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의 복음을 자랑하는 것은 퇴색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가 체험했던 것으로 자꾸 그쪽으로 흘러가다가 보니까 예수 이름은 자꾸 사라지고 그것이 변질돼가지고 결국은 내가 다 했다, 내가 최고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병자를 수없이 고쳤다고 하는 우리 한국의 모 권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동안 입신 상태에서 천당을 가보았다고 그래요. 천국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갔더니 자기 집이 너무너무 초라하더래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좋은 집에 사는데 자기 몫이라고 주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하더래요. 그래서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너는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면서 그 영광을 다 받고 너가 다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서 별로 가질 게 없다 그러더라. 성령께서 주신 은사는 본인이 간직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그것이 참다운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간직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랑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체험,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보았던 것, 이걸 자랑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라. 무익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어떤 능력을 받았든지 우리는 다음의 기본 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나 가진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내가 그 영광을 받거나 그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도 주셨지만은 영광은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대로 그걸 우리가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대로 활용해야 돼요. 모든 것을 성경의 가르침대로 활용하고 그걸 관리해야 됩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능력을 받고 은사가 충만하다고 해도 성경에 벗어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일수록, 성령 충만한 사람들일수록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지도에 다 순종하는 이런 믿음으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함부로 그 은사를 남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경우를 보면은 성령을 충만히 주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의 이야기도 다양한 은사를 속에 있습니다만은 그 은사 역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복음 전하라고 주신 은사들이에요. 모든 은사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함부로 은사를 사용하거나 남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이 현대 교회들이 물질주의로 흘러가고 교회가 해야 될 근본적인 일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똑바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부득불을 자랑한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어쩔 수 없어서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그거 자랑하고 싶지 않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겸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 앞에 바라는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 자세를, 우리의 신앙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혹 여러분에게 남다르게 뛰어나게 은사를 주신 것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개개인이 다 한두 가지씩은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 여기에 인생의 초점이 맞춰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즐겁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셋째 하늘에 바울이 이끌려간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중간에 보면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가라고 하는 대명사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자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이 대명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신비는 사실 요즘 생각하면 대단한 것이잖아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하면은 그것은 최고의 하늘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갔다가 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뿐입니까? 2절 끝에 보면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이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아마 입신 상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거기서 들었다 그랬어. 거기 가서 많은 말을 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은 자기 이름과 그 사건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자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요즘 그러면 막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간증집회한다, 뭐 봤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인산인해처럼 모여들게 만들고 거기에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당에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었다가 깨어났다는 사람도 요즘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통화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실만 있으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그런데 바울은 그 엄청난 신비를 체험하고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하고 나서도 우리는 여기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내가 자꾸 드러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벌몬길에 가면은 피코 만나기 전에 올라가다가 노스 쪽으로 올라가다 왼쪽에 보면 이상한 기도원 간판이 하나 있고 뭐 이상한 데가 하나 있어요. 제가 가끔 새벽기도 마치고 맥도날드스 커피를 하고 신문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거기에 몇몇 분들이 아주 열렬한 극렬파들이 브러쉬를 갖다 돌리는데, 거기 보면은 자기 강단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사진을 합성시켜가지고 찍어가지고 막 돌려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강단에만 나타나시겠어요? 우리 이상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그런데 쏘가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안 받을 수는 없고, 목사님이 줘 그러면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왜 목사한테 전도하냐,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 좀 하지, 내가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 관계예요. 우리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이 자극적인 걸 좋아하거든. 뭔가는 뭐 나타나고 뭘 하면은 팍 하면 뭐 합니까?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쓰러뜨린다 그래. 쓰러지면 뭐해요? 쓰러져서 뭐가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시는데. 바울은 그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복음 때문에 나는 사랑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바울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나가서는 이끌려 갔다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2절 셋째 줄을 보려면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가 이끌어 줬기 때문에 내가 이끌려 갔다고 그랬어요. 또 4절에도 그가 낙원으로 나를 이끌어 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뜻은 자기가 셋째 하늘을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려 주시는 대로 자기는 따라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영적인 삶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인도를 절대 순종하고 살아온 바울의 삶 그 한마디로 축소해가지고 이 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 어디서나 이끌림을 받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천당 가고 싶다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결과를 따라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귀신이나 영이나 사탄의 능력은요, 내가 노력하고 힘쓰므로 접신하거나 강신이 내려가지고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들은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내가 노력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저버리면 안 돼요.
믿음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와지는 거예요. 바울은 낙원 구경을 했고 그것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 바울의 위대한 점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인 것입니다. 이끌려 간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림 받아야 확실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민 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나를 너무 앞세우지 마십시오. 거기서 다 거기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자랑치 아니하리라. 나는 그런 가운데도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은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으나 약한 것들 외에 나는 자랑치 아니하리라. 정말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는 바울이 쓴 서신들 속에서 위대한 교훈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바울이 신약의 서신 13권을 쓰지 않았습니까? 로마서로 시작해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에 이르기까지 13권이라고 하는 많은 성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자기가 쓴 서신 가운데 자신이 행한 기적이나 능력을 언급하거나 쓴 일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도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안수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만들어줬죠.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루스드라 지방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있었는데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냥 그 즉시 일어나서 걷는 이런 기적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옥문이 열리는 그 기적을 체험한 일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 이하에 보면 멜리데 섬에 갔다가 독사에 물려가지고 막 다 죽어나가는데 거기에 죽지 않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거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과 능력들을 바울 자신은 자기가 쓴 편지 속에 자기가 기록한 성경 속에는 단 한 가지도 그걸 언급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수행했던 의사인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만 그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이 그 사건을 기록을 해준 거예요. 바울이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문자를 몰라서 그것을 남기지 않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게 되면은 자기 인기나 위신이 급상승되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하고 약한 것들만을 자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를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음을 20여 년 동안 지금 저 중국 땅에 60여 교회가 되고 우리가 신학생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 하나의 우리가 루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 약한 것, 복음만을 자랑하는 것. 우리가 이 심정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성전 문 앞에 있는 것을 베드로가 고쳤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자리에서 너 밥한 거 이거밖에 없느냐 한마디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부부가 죽어서 나갔어요. 사도행전 5장 16절, 15절,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 밟아도 그림자가 닿아도 막 병마가 고쳐지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사마리아 교회 교인들에게 안수할 때 그 자리에서 막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그 능력이 막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이하에도 보면 루타 지방에서 중풍병으로 8년 동안 고생하고 누워있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쳐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보면 요바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죽었는데 시체를 다락방에 올려놨는데 거기에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살렸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옥문이 열려 추록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러나 이 모든 기적 역시 베드로 자기가 쓴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에는 그런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 이야기도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만 그 사건이 언급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 바울과 베드로의 능력과 기적을 대하는 자세 속에서 실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주님만 자랑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만 자랑하십시다. 이것이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 많이 자랑해서 금년에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올바로 관리하는 자세를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 함부로 은사를 남용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에 환상, 환청, 계시, 병 고치는 능력 등 이미 주신 성경 말씀보다 이것을 더 높이고 남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신비한 세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귀의 역사가 나를 더 강하게 공격하고 틈타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의 대상은 어떤 불신자나 초신자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의 깊은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우리의 믿는 사람을 더 그냥 잡아당겨가지고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막 넘어가는 거예요. 이 상황윤리적으로 교회가 막 가는 거예요. 동성연애도 뭐고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위배되는 게 너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저 교회가 저렇게 하니까 이 상황에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래 믿으면은요, 금방 끝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지적이면서도 영적이고 영적이면서도 지적인 조화와 균형이 맞아야 돼요. 신령한 은사로 충만하다고 하면 그 은사를 우리가 조절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가 하며 깊이 있는 기도와 영적인 은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고 고무풍선처럼 들뜨는 것보다는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뜻대로 살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그 문제들이 풀려지는 이런 신앙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이 바울이 그 사실을 그다지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이유는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직접 보고 경험할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다 예수 믿고 마지막에 그것을 다 체험하게 될 게 다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힘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다. 똑바로 믿어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면서 깨달았던 것은 바쁘구나, 바빠. 내가 이 복음, 이 중요한 것을 내가 전해야 된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미친 듯이 그런 사람, 보통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저는 그것을 늘 기도하면서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정말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바울이 그렇게 땀을 흘리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고 파선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입장 속에서도 왜 그렇게 살았는가? 이것이 그의 가슴 속에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축복은, 최고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 정말 우리가 11월 달에는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해 보십시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내 가족 중에 그 누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분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브라질에 갔다가 그곳에 어떤 형제 하나를 만났습니다. 김형섭 형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브라질하고 파라과이하고 아르헨티나 접경에서 밀수를 하면서 살았던 청년이에요. 아주 그냥 밀수했으니까 좋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해가지고 35가정을 한꺼번에 예수 앞으로 인도해가지고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서 이분이 나중에 코스타에 와가지고 간증도 했습니다만 그 인생이 남들에게 그냥 속이고 이렇게 살던 밀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그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그 자연의 환경을 너무 이가수 폭포 앞에서 너무 그 환경에 그냥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솜씨에 빠져가지고 와, 하나님은 정말 계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멋있는 그런 인생길을 걷는 그런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마치 이 시대의 바울처럼. 여러분, 바울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가슴, 벅찬 가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262장을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것입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원래 이 찬송은 일본 성결교 지도자였던 나카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찬송이지만 원래는 제목이 미되어라고 하는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는 그런 제목이 복음성가에 실려있는 이런 찬송입니다. 4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국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애절함,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이런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